할렐루야. 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 이렇게 마스크 쓰셨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눈인사라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소리 내어서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 부류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때로는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밥을 먹는 시간까지 전략해 가면서 목표한 일에 자신을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게으른 자들은 하루 종일 누워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밥 먹기도 귀찮아서 밥도 안 먹고 소파나 바닥에 누워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이루겠다. 나는 이런 꿈을 이루고 이런 뜻을 이루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면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는 각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그런 목표도 없고 혹 목표가 있어도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 보세요. 어느 겨울 아주 영하 10도의 날씨에 모두가 밖에 외출을 삼가라고 하는 날씨에 등산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얼어 죽으려면 뭘 못해. 그렇습니다. 남들은 따뜻한 방 안에 있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그 추운 영하의 날씨에 높은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 매서운 한파를 뚫고 산 위의 정상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산 정상에 설 때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어떤 희락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루를 굶을 때도 있고 잠을 설칠 때도 있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는가? 안 올라가면 평안하게 집에서 지낼 수 있는데 이유는 한 가지. 산에 대한 열정 때문에, 산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열정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힘과 모든 잠재력을 거기에 쏟아붓게 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열정으로 불태웁니다. 때로는 그 열정 때문에 생명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열정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험난하게 살아갔던 한 인물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엘리야이죠.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국가 정책, 종교 정책이 바뀌었어요. 아방이 왕이 되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것이다. 그들은 바알 하나님을 섬기기로 왕은 명령을 내렸어요. 많은 백성들은 약간 저항하는 듯 하더니 결국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엘리야도 아합의 정책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대우받으면서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엘리야는 결국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미움을 독차지했고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망하는 초라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는 350km라는 먼 광야의 길을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달려갔고 호렙산의 한 동굴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자신이 지금 이런 척박한 땅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열정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쫓겨났고 지금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처럼 아합의 강요와 회유에 넘어간 이스라엘 자손은 세 가지의 악을 행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을 맺었어요. 너희는 나 하나님만 섬겨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내 아들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언약을 바알에게 머리를 숙이므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기 좋게 깨뜨려 버렸어요. 두 번째로 그들은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쌓았어요. 또한 세 번째로 그들은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끝까지 버티던 그도 이제 그들이 내 생명을 거두려 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급하게 호렙산으로 도망쳐 올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을 버렸다면 그는 여기까지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굶주릴 필요도 없어요. 죽음의 위기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정과 사랑 때문에 이 고생을 사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위한 특별한 열심으로 섬기는 엘리야를 적어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보호해주고 엘리야에게 닥치는 모든 위험의 요소들을 다 미리 제거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세벨의 목숨을 먼저 받아가서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꾸짖고 그들의 생명을 다 걷어가신다면 어떻게 엘리야가 여기까지 도망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당신을 섬기는 자들을 왜 수수방관하시고 왜 지켜주지 않으실까요? 왜 엘리야가 이 돌산까지 멀리 달려오게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드시되 그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영 루아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과 다른 존재예요. 그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아주 높고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은 인간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신교할 수 있고 친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은 가장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인간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보다 자신에 대한 열정이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와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어, 이런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인간 자신만을 향하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높은 지위와 권세를 다 상실해버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죽을 때까지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비참한 존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의 열심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헛된 꿈과 자신의 헛된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 예수님도 알지 못한 채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결말인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을 피해 멀고 먼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만나셨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고 그 다른 이름은 신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호렙산 동굴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가 거기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왜 거기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엘리야의 열심과 열정을 다시 확인하고자 물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매우 특별하고 유별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 때문에 자신은 목숨까지 걸고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때 이스라엘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믿는 자들은 산산이 흩어집니다. 선지자들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주의 언약은 폐기 처분되어 쓰레기통에 던져졌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라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엘리야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와 배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그런 거 따질 때입니까? 생명을 건지고 봐야지 지금. 그런데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어떤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와 대화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대화하듯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면 뭐 인생의 의문이 어디 있고 불안감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친히 만나 주셨어요. 그와 대화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열심을 인정해 주고 싶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그 희생적인 마음을 칭찬해 주고 싶으셔서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특별한 열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맞서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위협과 죽음의 사인이 점점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들에게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구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맙니다. 시편에 예수님에 대한 열심을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어요.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유별난 열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에 삼켜진다는 것. 예수님은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열심과 열성, 열정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방을 한 몸에 받게 된다는 시편 기자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예수님의 열심을 따라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인성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어떤 열심을 갖더라도 인간은 피곤하면 쉬어야 돼. 병들면 또 치료받아야 돼.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잠을 자야 돼. 그런데 신은 어때요? 신은 쉴 필요도 없고 잠을 잘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어요. 왜? 신에게는 능력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신입니다. 완벽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열심은 유별할 수밖에 없고 열심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어떤 비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멈춰지거나 중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 목적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조물주 하나님의 열정은 인간의 열정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결심하느냐의 문제이지 무엇을 이루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늘 환영만 받았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종교 생활로 가득한 종교 기득권자들, 날마다 성경과 기도를 경건의 무기로 사용해서 연약한 자들을, 죄인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자신만 의롭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예수님은 늘 살해의 위협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시대 종교지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도 모르는 자라고, 그리고 저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깨트린 자라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많은 비방과 더 많은 욕과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바로 전하기 위한 열심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비방과 치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분은 모진 가시밭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기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다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장사꾼들로 가득하고 양과 소와 비둘기들로 가득한 그 더러워진 성전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열심이 드디어 폭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짐승을 사고 파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곳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이익 추구의 장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채찍을 드십니다. 그리고 분노를 폭발하십니다. 우리는 그래. 어떤 분들은 근데 예수님이 참으셔야지. 예수님은 좀 인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좀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은 인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것 앞에서는 예수님은 그의 의로운 분노를 폭발시키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막에서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장사꾼들과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을 내어 쫓아내는 일은 그 일을 허락한, 장사하고 자리세를 받아서 그것을 착취하였던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원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성전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종교 기득권자들과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맞서시는 예수님의 열심은 정말 특별하고 유별난 열심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구원을 가로막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안타깝게 하고 더 화나게 만드는 일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열심이 잘못되어가는 성전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유별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열심은 자신의 주장을 세우기 위한 열심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열심보다는 영혼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것이 인간의 열심입니다. 인간의 열심은 죄인을 품어주는 열심보다는 죄인의 죄악을 밝혀서 정죄하는 열심에 우리는 더 발이 빠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었던 것은 그 장사한 곳이 바로 이방인들이 성전에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유대인 남자의 뜰이 맨 앞에 있고 성소 가까이에, 그 다음에 유대인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그 이방인의 뜰이 장사하는 장사꾼들로, 소와 양과 비둘기들로 가득 차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 이방인의 뜰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이방인의 뜰을 점령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죽이는 열심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민족적인 열심이 결국 이기적인 열심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박해하고 거부하는 열심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분출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열심은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열심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열심은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지만 예수님의 열심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려는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이라고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사기꾼도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사기꾼도 열심히 있어요. 어떤 사람 사기치려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연구하고 그래서 접근하는 거예요. 사기를 치려고. 도둑도 열심히 있어요. 남자는 밤에 잠도 안 자고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밤거리를 뛰어다닙니까? 얼마나 특별한 열심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열심이 자신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열심인지 우리는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결국 자신의 모든 지위와 그 아름다운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추락해서 아무리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도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불쌍히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저 인간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셨고 그들을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준비시키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어떤 열심으로라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된 열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모든 지위와 특권을 다 회복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모든 의로운 열심을 인간 자신의 열심으로 인정해 주셔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밤을 새며 철야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1년 365일 새벽 기도 제단을 쌓았습니까? 우린 그런 열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열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의 구원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유별나고 그 열심이 특별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 때문에 그가 받았던 서러움과 그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먹구름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처한 끔찍한 상황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물어보시는 하나님께 다 쏟아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고
우리 자신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할 때에 봉오리 냉가슴 앓듯이 고생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엘리야의 모든 말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답답할 때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 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질까요? 주님이 엘리야의 말을 들어주셨다는 것은 엘리야의 열심을 인정한 것이고, 주님이 들어주었다는 뜻은 엘리야의 열심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린 때로 이런 내 마음을 주님이 아실까? 이런 속상한 마음이 들다. 내가 이렇게 지금 주님 때문에 고생하는 걸 주님이 알기나 해? 라고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엘리야의 열심히 유별난 것은 나중에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목숨을 내걸고 열심을 내었던 것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 열심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너무나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자신과 같이 연약한, 자신과 같이 부족한 티끌 같은 존재가 예수님의 열심과 헌신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의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잘못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준 자로 오래오래 기억하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려야 된다고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열심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 그래서 우리는 늘 열심히 공부해라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가 잘 되는 길이야, 그렇게 우리는 늘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열심을 내면 무서운 존재가 된다는 거 아십니까? 인간의 열심은 누군가를 핍박하게 되고, 인간의 열심은 누군가를 희생시키게 되고, 인간의 열심은 누군가를 억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열심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병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열심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특별한 열심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자 열심을 내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기적인 열심으로 꽁꽁 뭉쳐 있고 그런 목적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결국 허탈감뿐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무리 자식에게 열심을 내어도 자식은 때가 되면 철새처럼 우리 곁을 떠납니다. 저도 일부 때도 그렇게 흉을 좀 받습니다만은 아들이 둘이 결혼을 했는데 작은 애는 뭐 멀리니까 여기 오지도 않지만 뭐 전화하는 법이 없어요. 전화. 뭐 1년에 한두 번 꼭 필요하면 올까? 전화 안. 큰 애는 주일마다 오지만 오늘은 뭐 손자가 아프다고 또 오늘 뭐 못 오셨는데 뭐 백신을 접종을 맞았는데 몸이 안 좋다고 좀 이렇게 손자를 좀 봐줄 수 있냐고 그럴 때나 전화 오지. 절대로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아버님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전화한 적은 없어요. 내 기억에. 혹시 우리 아내는 받았는지 내가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어. 근데 아마 없을 거예요. 뭐가 필요하면 오지. 필요 없으면 1년 365일 전화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으로 자식을 키워도 때가 되면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식이 키우면 뭐 사춘기가 되면 뭐 사춘이 되고 사춘거래가 되고 나중에 뭐 결혼하면 뭐 팔춘이 되고 외국에 유학 가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해외 동포가 된다 그러죠. 해외 동포. 자식을 키워놔도 결국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자식들에게 뭘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인간이 아무리 직장과 회사에 몸을 바쳐 열심히 일해도 때가 되면 그 회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직을 그만두고 나오셔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 그 사람을 내 자리에 앉히고 나를 내보낼지 몰라. 더 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거기에 앉히고 싶어 하지. 나이가 들수록
언젠가는 떠나야 될 직장이라는 것을 허탈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영원한 것이고 끝이 없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상급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위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것은 외로움과 허탈감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한 열심은 주님의 보상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인생을 열심히 사는 자입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의 특징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렇게 조상들의 그 모습을 좀 돌아보면 뭐 조상들이 부지런한 분이 많았겠죠. 그러나 이제 겨울이 되면은 우리 농사를 주로 짓기 때문에 겨울은 사실 시골에 할 일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겨울 동절기에는 밤늦게까지 모여서 술을 드십니다. 그리고 도박을 합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늦게 해가 뜨기 때문에 한낮까지 또 잠을 주무십니다. 그런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풍속이 달라졌어요. 새벽 기도를 하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잠을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열심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기독교가 크게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술을 절제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도박을 금하고 일찍 남편들은 가정으로 귀가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일찍 나가 일을 합니다. 이렇게 풍속이 달라졌다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성장기와 한국 사회의 경제 산업의 성장기가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폄하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적폐지, 교회가 뭐 세상에 덕을 준 게 뭐 있냐 말이에요. 코로나의 온상지구, 뭐 이렇게 교회를 폄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일제 36년 동안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 추운 영하의 날씨 가운데 추운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6.25의 고난도 능히 극복할 수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피난 시절에 저 부산에 모여서 기도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부산이 무너지기 직전에 낙동강 전투에서 돌리시는,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한국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이 한국의 경제 성장은 바로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 직장에서 새벽부터 일했던 바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헌신을 한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과관계가 엄연히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에 만약 기독교가 들어오면 대개 다 산업화에 성공하고 국가나 개인이 부유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이 오늘도 이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열심을 버리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열심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의사가 돼도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으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의사가 되어서 고통받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치료해주고 싶어서 치료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은 물론 세상에서는 당연한 원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신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은 회개해야 될 죄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로 기독교인들은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비록 돈을 많이 벌지 못할지라도 자신의 꿈과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짓밟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길가에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열심으로 사는 자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신의 꿈과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온 인생이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열심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누군가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한 파괴적인 열심이었다면 그 열심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의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라도 희생해서라도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핍박을 받으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 이 예수님의 유별난 열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 수많은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는 열심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본받아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힘없고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살리고 이렇게 세우는 성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고 도와준다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시고 온전히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더 벅찬 인생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하시면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국회의장을 하시면 여러분은 빛나는 인생입니까? 그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가장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지는 모르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절박한 고통과 그 죽음의 절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더 벅찬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성도의 열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심 때문에 이웃을 위한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열심을 닮아가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